찬송가 34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분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 하십니다.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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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송축합니다. 오늘 이 아침 좋은 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환경과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산성과 불성벽이 되어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불충과 게으름 또한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최선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날까지 코비드-19의 재앙이 거의 1년 동안 계속되면서 비접촉과 비대면의 예배 방식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약해지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뉴노멀의 달라진 환경에 온 교회가 새롭게 적응하여 복음의 진가와 정수를 지켜내고 오히려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게 재편되는 가운데 오로지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말씀과 기도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이 땅의 순례길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충성하셨던 우리 고 조찬선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신 그분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멸관으로 받으신 줄 믿사옵고 주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 모두 믿는 자로 살아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마친 여인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처럼 간절하고 단단하게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관계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결핍과 혼돈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오며 경제적인 필요와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세월을 계수하고 시간을 아끼는 교회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붙드시고 부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셔서 증거하시는 우리 김낙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와 믿음에 다스리는 권위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강건한 영혼과 강한 육체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집중으로 예배할 때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온몸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소망 되시며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교총이 주관하는 청지기 세미나가 전교인 세미나, 교급을 송동원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3일까지 8주간이며 매주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은 줌 온라인 회의와 줌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카톡 음성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일정은 주보 및 교구장님들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2021년도 개강 안내입니다. 기간은 1월 27일에서 5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있으며 로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1월 31일 주일 밤 7시 30분에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분들의 빠짐없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통계 신청서가 본당 로비 건의함위에 비치되었습니다. 2020 세금 보고를 위해 헌금 통계가 필요한 분들은 작성해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거야. 우리 승리할 거야. 함께 가자. 꼭 이기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알려드렸지만 조찬수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소천하셨습니다. 103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벨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벨리교회에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본당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본당에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조객들은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모든 식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직 날짜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요즘 굉장히 힘든가 봐요, 날짜 잡는 게.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우리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창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귀에 들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믿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 팬데믹의 열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중국 우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불처럼 번져나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개인이나 또 나라가 정말 안타깝게 발을 구르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예방을 하고 그래서 치료제가 나오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정말 예방을 하고 또 그 어려운 질병에 걸린 이들도 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참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치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인류 사회 속에서는 맹위를 떨쳐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바이러스, 아담과 이브가 놓은 죄의 불씨가 오늘까지도 인류 대대로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 죄의 바이러스를 멸하고 죽음의 불을 끌 수 있는 이 길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죄의 불길을 잡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누가?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 자신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역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소원을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요, 현현이요, 또 증거인 것입니다. 영이시며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인간 역사 속에 살과 피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불길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이 다 정말 아무 무력하고 힘이 없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고 소망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음성,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어둠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붙들어라, 빛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빛이 보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보이게 됩니다. 또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멀리 갔기 때문에 수련회 장소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산길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그 집이, 그 수련회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왔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헤드라이트 하나 비치면서 그 길을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불이 있는 실내만 알 수 있지 주변 환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동이 텄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니까 세상에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숲속에 있는지, 그 나무들, 큰 나무들 숲 사이로 비춰지는 그 빛의 줄기가 곳곳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언제 여러분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철학 시간에 그냥 철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 몇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흔하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정체성이지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는 정말 이 삶의 모든 영역에 다양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참 남녀의 정체성. 그래서 어디 가서 애플리케이션이나 무슨 읽어 쓰게 되면 꼭 남자냐 여자냐, 꼭 피메일이냐 메일이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입니다. 또 심지어는 백인이냐 에이시안이나 블랙이냐 이런 정체성 있습니다. 역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냐 학생이냐 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자기 역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는 인종적인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깊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인간 실존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큰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분명하게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의 그 뿌리가 바로 그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혼돈스럽습니다. 이리도 휘둘리고 저리도 휘둘리고,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저런 사람인가?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혼돈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학생인데 자기가 백인인 줄 알고 살았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백인으로, 너는 백인이야, 너는 미국 왔으니까 이제 한국을 다 잊어버려, 한국은 더러운 나라야, 한국은 못 사는 나라야, 너는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 기억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 백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자기가 백인인 줄 알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백인들 속에 있으면 자기가 왜 이 아이들하고 다르게 생겼는지 갈등이 느껴졌어요. 또 자기는 백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는 백인인데 왜 얘들하고 똑같이 생겼지? 스스로가 마음속에 많은 번민을 갖다가 그것이 정신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을 죽이고 또 자기도 죽는 이런 큰 사회적인 잔무리를 일으켰던 예가 벌써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에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대비적으로 이것은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른 생물들, 다른 창조물들에 비해서 비교해보니까 나는 저들하고 다르게 생기고, 나는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죠. 백인, 흑인, 멕시코인에 비해서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문화와 비교하면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문화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애국자가 되어져 갑니다. 자기 모습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기 때문입니다. 대비적으로 특별히 내가 누구냐 하는 인간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에 대비해야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대비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자존감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과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또한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깨달아가면서,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였던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황하고 타락하고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은 나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 빛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그 실존적인 삶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그 안에 붉은 피가 있으시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고 때로는 참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이구나, 존재이구나라고 깨닫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빛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고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코자 하심이라. 그러나 재림 때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지요. 초림의 주님은 어린아이로 초라하게 마구간에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천사장들과 함께 납벌서리와 함께 그리고 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림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너 말 안 듣니? 야, 할 때는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왜 말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그러나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바람이 불고 창파가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그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후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아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환히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게 하는 그런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모데나, 파이저, 존슨앤존슨 모든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 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곧 보급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악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전멸시켜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와 이 악의 바이러스가 전멸되어져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바이러스인 죄를 물리치실 백신을 이미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 십자가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죄 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10년, 20년을 갖다가 말씀을 전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딴 교인을 만났는데 30년 전서부터 말씀을 전했대요. 부인은 교회를 너무 잘 다녀. 너무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해. 남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제공하는데 아직도 아니야.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으라. 아직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자라고 또 자라서 그 생명이 자라고 자라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 하늘의 빛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보살핌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그런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심판의 기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그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질 않았어.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내게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유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는 자유지만 그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바로 내가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청년이여 너희는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자는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통과하면서도 그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이 소리를, 천둥 같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은 이렇게 갑자기 허무하게 닥칠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단시간에 무너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진 것들은 다 장신구처럼, 액세서리처럼 무력하고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가 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믿어라. 빛으로 나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심판의 그 깊이가, 심판의 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빛으로 나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더욱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믿고 따르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들은 우리의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이 깊고 환난이 참으로 깊어도 이 모든 태풍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다 하지 못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겐 3절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태풍 같은 풍랑이 불고 산불 같은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저들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안에 있게 되었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혼돈과 고통과 죽음의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할 것을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얻은 것 중에 귀한 것, 우리의 눈물과 땀과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복된 재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빛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드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환난 많고 그리고 어지러운 이 땅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이전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